입술에 10초가 인생의 10년이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입술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을 할 수 있고 도망이 생기는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각오가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답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직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속에 이것까지 내가 내려놓으니까 이것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교만한 마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현재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길. 어린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할 때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듯이 나는 우연이었지만, 나는 무심코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치 보리를 가꾸는 농부처럼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입니다. 코로나 이전 분주하고 번잡했지만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과거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과거의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코로나와의 싸움이 백신이 개발됨에 따라 인간의 승리로 끝날까요? 또 다른 바이러스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코로나 백신을 의학 역사상 가장 빨리 개발한 이 시대 최고의 과학자들도 앞일은 모릅니다. 9명 목사님들이 전하는 굿뉴스로 11월 넷째 주 방송을 진행합니다. 메신저 뉴스 방송은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자막을 추가하여 해외 선교지로 보냅니다. 서울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기도를 앞세워야 하는 이유를 설교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글이 있어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고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사실 만남도 참 중요하지만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집을 세웠는데 이 기도의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살아야 될 삶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집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요청한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정말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한 회복과 그리고 축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향하는 마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산애가교회 조성일 목사님은 아들의 죽음에도 10가지 감사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최고의 설교가로 꼽히는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를 은퇴한 이동원 목사님의 그 둘째 아들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달에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아들이 먼저 떠났으니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잃고 나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드렸잖아요. 그걸 본받아서 이 목사님도 이 둘째 아들 잃고 나서 10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 10가지 감사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을 떠나 보낸 슬픔과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감사가 아니라 10가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감사의 씨앗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심지어는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10가지 감사 제목을 읽으면서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연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상실감이 연대감으로 바뀐 거예요. 암 환자 수많이 보아왔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이 그만큼 가까이 연대할 수 없었는데 내 아들이 암으로 죽고 나서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상실감을 겪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이 상실감이 연대감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은 어머님의 임종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간증의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한없이 높이 숭고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감사의 시야를 높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제가 늦었잖아요. 가서 뵈니까 이미 다 하얀 천을 덮어놨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차라리 저렇게 주사 바늘이 꽂혀 있고 뭐 심박동이나 이런 거 계기가 붙어 있는 게 그게 참 감사한 거구나. 그거라도 붙어 있는 게 참 감사한 거구나. 예? 하얀 천이 덮여 있는데 뭐 보니까 벌써 숨은 넘어가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왜 어머니를 많이 못 안아드렸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안아가지고서 막 오열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어머님 체온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체온이 남아있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건지 몰랐어요. 어머님 체온이 남아있는 게 그렇게 고마운 거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붙잡고서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저한테 체온이라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죠. 그리고 나도 무슨 생각했는지 압니까? 누구는 시신도 못 찾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의 깊이라는 게요. 이게 파고 파면 팔수록 더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이게. 예. 나는 여기까지 감사한다는 게 없어요. 나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아요. 예. 어떤 분은 시신 자체를 못 찾아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예
잃어버리고 어디서 죽었는지 산지도 모르는 그런 이들도 많잖아요. 거기 비하면 저를 보고 그럴 거예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도 어머니를 그렇게 묘지에 눕혀드릴 수도 있으니 당신은 참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이다. 당신 참 부럽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난 여기까지 감사하고 나는 그 아래로는 절대로 난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역전시킵니다. 감사하면. 경기도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경 목사님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 그리고 우리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하는 일, 그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진실하게, 성실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을 못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우연한 행동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섬세하게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개입하시고 아주 우연하고 사소한 일들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조각 한 조각의 시간과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범한 기적, 일상의 기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을 소멸하여 주시고 남 탓하는 거 이제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감사, 범사에 감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은 인생의 고난과 함께 신앙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걸어가는데, 그런데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순간에는 이 두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외로웠던 순간, 너무나 추웠던 그 순간에는 그와 함께 동행했던 그 발자국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외로이 하나의 발자국만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발자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외롭고 추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순간에는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느니라 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불같은 시련이 다가오고 마치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마저도 내 곁을 떠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시련의 불길 가운데서 그들만 남겨져 있던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느냐? 바로 그들 곁에서, 그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을 품고 계셨고, 그들을 안고 계셨고, 그들을 업고 그 시련의 시간을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때로는
불같은 시련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던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며 때로는 우리를 업고 그 시련의 시간들을 걸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은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기 쉬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교하십니다. 건물을 보시면은 벽돌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철근이고 좋은 벽돌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벽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철근이고 콘크리트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려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각각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100명이 모인다,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서로 교제하지도 않고 서로 싸우고 정죄한다면 이 건물은 부실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살짝만 흔들어버려도 우수수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건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10,000명 이상 모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 가족과 가족끼리 연결되어 있고 각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성숙한 사람은 아직 미숙한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하면은 그 새 가족이 정착할 때까지 그 신앙이 성숙될 때까지 내가 옆에서 안내하고 양육해 주는 겁니다. 형편이 안 풀립니다. 그러면은 구역은 전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고 마음으로 도우고 영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또 처음 들어온 사람은 먼저 들어와 있는 교인들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질서 속에 튼튼한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삶을 나누는 믿음의 전수가 초막절이요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로 믿음의 좋은 전통이 흘러가는 교회로 만들어 주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은 코로나 사태로 현대 과학의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금년에 노벨상 후보 중에 화학상 후보로 가장 근접했던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서울대 교수로 있는 현택환 교수님이에요.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이 나노 쪽에 아주 이게 참 연구 업적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노벨 화학상 후보로 거론이 된 유력하다 그랬는데 금년에 상은 받지 못했는데 아마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아주 신앙심이 독실해요. 그래서 언젠가 CBS에서 그 방영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 과학자로서 이 과학을 깊이 들어가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무궁무진함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더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이번에 코로나 보십시오. 우리 코로나 이 시대를 겪으면서 아주 정말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뭐 인류의 생명, 앞으로 질병 다 해결할 것 같았지만 정말 먼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먼지 같은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우리의 정말 우리의 실체,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학의 세계에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있는 미국 나사, 거기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과학자들 중에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게 되는데, 경기도 고양시 삼성교회 김영성 목사님은 코로나 사태로 신앙생활에 개인주의 경향이 심해지면서 교회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종을 울리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가 언제쯤 끝날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점. 교회 입장에서 안으로는 현장 예배에 어려움을 겪었고, 모이지 못하는 것은 공동체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교회 학교는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적 영향력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볼 점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날카로운 비판과 책망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안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신앙의 개인주의화입니다. 세상의 개인주의 문화와 물결이 신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적 신앙의 색깔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강해진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의 가치보다도 개인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은 신앙의 공동체성보다는 개인의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한 개인주의적 신앙이 더욱더 뚜렷해진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뉴스 방송 도중에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각각 링크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에는 말씀 전부를 동시 링크해 놓았습니다. 좋은 한 주간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